지금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6시간을 매달려 있다고 그랬었죠. 오늘도 매달려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보셨습니까? 또한 이들과 어떤 생각과 태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보시 바랍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배 맞고 찢기심이 이제는 나무를 달려 죽을 나무를 메고 가시면서 배 강도 셋과 함께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기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는 말을 이에 들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나무에 달려 죽어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피 흘리고 왔었고 그 피가 멈추기도 전에 이제 나무에 달려 손과 발에 발목에 채못을 박혀 붉은 못이 박힌 상황 매달려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또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내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한 거고 시편 23편은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영원한 길을 가게 하시는 24절은 왕께 만세 승리하신 왕 모든 무릎이 꿇으실 왕이라는 찬양하는 연결된 편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이 그에 반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력에 놓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지금 예수가 부활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 올라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이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살아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 27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우며 지우고 갈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또 알지 못합니다.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감당이 안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시고 승천하여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 비로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있으면서 잠깐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또 선포를 했는지 보여줬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서를 왜 써야 될까? 써도 되는데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써야 될까? 써도 되는데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계속 끊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라도 남겨놓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사도 요한은 20장, 21장 이걸 통해서 부활을 더 내세웁니다. 점점점 종교화가 돼갑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종교성을 가진다는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또는 고행을 해나가는 뭐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영이었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또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에 있는 표현들은 가히 섞지 않는 가운데 자적으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걸 빼고 요한만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늘로 보좌 올라가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고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있습니다. 왕으로 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자,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래서 이 내용들, 편지들을 또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를 소개하는 것. 성령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은 다른 것에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증명하고 예수님 살아주시는 그대로 살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죽기까지 본받는 진짜를 살게 해주 성령이 열매를 맺어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만은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만나고 있어서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죽으심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인지 또 한번 깊이 여러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은 왜 이렇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했을까?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꼭 유대 사람들의 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가짜다.
진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인데, 가짜 대제사장, 곧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진짜 대제사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 자,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이 주님, 진짜로 내 주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내 모든 것입니다.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완성을 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 자, 예수다, 여호수아, 자,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과 대제사장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은 바로 예수다. 예수. 대제사장도 예수고 예언자도 예수다. 자, 진짜 통치하고 대제사장,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진짜 대제사장,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손으로 만지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다른 대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자, 대제사장에 대한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기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고 백성의 죄도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용서받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이끄실,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이끄시는 바로 예수님 피다. 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가짜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 이거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창세부터 계획하신 일을 이 땅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성취하였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놓은 이 아들 살점이 다 뜯겨나고 뼈가 보이고 피가 흘리고 있으며 다시 못을 박혀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아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만 3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예수냐? 사람들이 알 수 없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온전히 영원한 새 피조물로 다시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실증했으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여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실까? 왜 사랑이실까? 사랑이 도대체 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겉옷을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짜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입던 이 속옷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하고 유일무이하신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려고 위에다가 자색옷, 옷을 입혀서 진짜 황제는, 왕은 이분이다. 그리고 속옷을 왕이시니까 이렇게 입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영원한 왕, 영원하신 왕, 구원의 왕, 생명의 왕, 모든 것 되시는 왕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속옷이 찢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12장 21장 10절에 대제사장은 통회하는 마음이 있지만 절대로 옷을 찢으면 안 된다 라는 것에 속옷이 찢겨지지 않음을 사도 요한은 이 레위기 21장 10절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여기에 이제 명패에 쓰여진 것이 세 가지. 하나는 히브리 말로,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라틴어로, 이렇게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수스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루스 톤, 유다이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수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역을 해가지고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죠. 자, 바실루스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왕만 썼습니다. 유대인 왕.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왕 예수.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출생 예수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 공관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은 간략하게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다 말했을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있을 이 글을 쓸 때, 이 서신을 쓸 때 계속 말씀 영지주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이었다. 자, 육체를 잠깐 빌렸다. 환상이었다. 뭐 이런 것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나사렛 사람이다. 자, 봐라. 지금 시간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가 60년 정도가 지났지만은 지금도 가봐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역사적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역사다. 그래서 그분이 사시고 지금 이렇게 남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승천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다라고 해요. 역사 실제라. 그래서 부활이 뭐라고? 역사다. 부활이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심도 역사다라고,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조롱일까 칭대일까? 빌라도의 칭대일까요 조롱일까요? 자, 그런데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번 써라 그랬더니 했다, 썼다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못해서 먼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잘 보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갑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써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 자체는 이렇게 행인데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수와 하나자레이 브렐맥 하에우디 자 멜기세덱 아비멜렉이라 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쵸? 왕이다 왕. 또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이렇게 헬라어는 또 호 바실류톤 이우데아이온 이렇게 써 있고요. 라틴어로 그리스어로는 이에수스. 그래서 지금 그리스하고 헬라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스페인어, 라틴어가 이제 막 거기 퍼지면서도 많이 이렇게 어원들이 비슷한 것들이 라자르누스, 렉스 유다에롬 이렇게 비슷하게 읽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내용이 중에 아크로스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답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것은 첫 글자를 따서 한 단어나 또는 다른 형태로 의미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특히 우리 시편 이제 119편에 가면은 히브리 알파벳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어에는 이 아크로스틱이 많죠. 지금 에이펙 이런 이렇게 약자로 쓰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출처를 놨습니다. 이분이 참 이 목사님이 참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해서 이 글자를 앞에 걸 이렇게 히브리어 첫자들을 따서 만들어 봤더니 야헤라는 아크로스틱이 형성이 되었더라. 아크로스틱. 자,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게 했을까?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게 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나사렛 사람 유대인 왕 예수라고 쓰고 야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제페의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말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왕과 주인으로 믿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보면은 참 빌라도가 마지막에 좋은 일 한번 했네 이렇게 듣습니까 여러분은? 이 제패를 보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들과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질문하면서 내일 주일인데 또 주일 영상 오면 어떡하지? 두 개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질문들을 적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몇 년도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몇 시간 만에 또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 저주를 받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이루는 말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무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율법으로 죽을 것을 대신 받아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저주들을 받았는데, 자,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신약을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 안에 부활
구약과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면은 구약이 너무 쉽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답을 알고 보니 그 답이 바로바로 문제들을 인지하게 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의문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다 모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죄값이 대신 치러지고 당신이 그 죄와 죄들, 사망, 심판, 저주, 지옥 등을 사함받고 있는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조건 오직 예수뿐인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와 질서인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은 영생이다. 자, 빛 가운데 사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꼭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맞아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이제 못이 바뀌어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가?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지금 예수의 피란 왜 그 피가 당신에게 유효한가? 지금도 당신에게 죄와 죄들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기준은 누구인가? 자, 당신인가 예수인가? 이 죄의 크기가. 자, 꼭 한번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될 일입니다.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피를 흘리심과 죽으심이 당신의 범죄의 기준인가? 반복됐는데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니면 당신의 반성, 뉘우침 후에 미안함 등이 당신의 범죄의 기준인가? 당신의 범죄는 누구에게 범죄함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잘못했는가? 누구에게 먼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간에 당신에게 부활이란, 당신에게 생명이란, 당신에게 실제와 실체가 되고 있는지 꼭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